여호수아서 5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저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당시 점령에는 가는 과정에서 신앙의 중심지는 길갈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서 그들은 그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길갈에서 모든 신앙의 중심적인 것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 할례였고 그 다음에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 평지 가까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자마자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 민족을 건져내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날은 꼭 이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요? 구원의 의미.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딱 그렇게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금요일로 못 박혀 있어서 주일까지 그렇게 달려 계셨어요. 주일까지 죽음 속에 들어가 있다가 주일날 그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피를 문술조 임방에 바르는 자마다 유월 죽음에서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 다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모세가 하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 가운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유월절, 그다음 초실절, 그다음 장막절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중에서 이제 날짜가 되었으니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근데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늘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앞에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장하는 준비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다워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결이 필요하고요. 성결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재능이겠죠. 재주겠죠. 지혜이겠죠. 그거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나의 헌신은 뭐라 같았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받침돌이어서 분명히 그게 양념처럼 꼭 필요하긴 한데 그 받침돌은
하나님이 딱 놓아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이지 그 받침돌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도 교만해지기가 십상이에요. 믿음의 받침돌. 내가 아는 은신은 다 무엇이다? 믿음의 받침돌이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랬다 합시다. 그거 다 믿음의 뭐다? 받침돌입니다. 그 믿음의 받침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받침돌은 받침돌인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 인들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셔도 하나님을 겸비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고비고비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과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군사로 싸우는 자들의 준비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를 점령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준비인 것입니다. 농사에도 농사의 준비가 있잖아요. 이제 시금치 본격적으로는 출하하기 시작하셨죠. 요즘 금이 좀 좋더만요. 김장철 되면 시금치 금 떨어지던데, 금이 좋던데, 좋은 일이죠. 근데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짝만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인도를 두고서는 늘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세워지는 것, 그것들이 신앙의 준비인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면 그것이 받침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누구를 통해서든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광은요,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영광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났더니 맨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종일 종일 옷을 벗고서는, 옷 왜 벗겠습니까? 그 회개와 통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고서 제에 앉았듯이 앉아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 온다. 목사가 되어서 영광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열망에 기도 생활을 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나는 안 들어가더라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그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그릇이 그만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 읽고 찾아보고 하는 중에 내린 답은, 제가 찾은 영광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는 언제나 영광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영광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선 재배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전하면 된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안수기도 안 해줘도 되고. 예? 저는 안수기도 진짜 제대로 할 때는요, 한 사람 손은 20분씩 기도해줘. 그래야 뭐 임재가 확 부어지니까. 그렇게 사역해줘도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나오는 데에 좌절 굉장히 많이 하고, 내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것도 왜 한계를 받고. 근데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 안 해도 영광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세 번째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영광은요, 한 명 한 명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 아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예수님 안에 연합할 때, 선역하라고 발역하라고 문역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거든. 몸이 이루어지면 머리 대신 주님이 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한 영광이 일어나면, 따라합시다,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면요, 가정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된 자로서 믿음 가지고 부딪혀 보세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부딪혀 보시라고. 여기 부딪힐 겁니다. 두닥두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면요,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연락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면 집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쓰레기 수거차가 돼서 계속 십자가로 옮겨 놓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옮겨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깨끗해지면 간차 실어난다고. 쓰레기 댐만 많으면은 한 번 실어난다 안 깨끗해지고, 두 번 실어나면, 세 번, 네 번 실어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화요일 날 작업을 하고서 청소할 수 있는 도구들, 진공 청소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주방에 짐들이 이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청소기를 못 꺼내는. 청소기 못 꺼내서 아마 그냥 이 물걸레 청소해가지고 민대 놓으니까 모래가, 자잘한 모래가 이 온 예배당 바닥에 가득해진 거예요. 어제 이제 전문 청소기 2층 잠옷실에 하나 별로 성능이 좋지 않지만 있거든요. 그놈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청소기를 다시 밀고 그 물걸레 다시 하고 나니까 지금 저 애버 깨끗해졌죠. 오늘 내일 또 더러워집니다. 근데 한 번 청소하고 안 되면 그 다음 또 청소하고 이러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더 깨끗해지겠죠. 토요일에 청소할 때는 왕창 깨끗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준비되어지는 데는 한 번에가 안 돼요. 한 번 실어내고 또 한 번 실어내고 또 세 번 실어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영혼의 정결함이 확 임하면서, 그리고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변화시키려면요, 군사 한 명 제대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룡포라는 이 동네를 변화시키려면, 그러려면은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고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대.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교회 그 강권사님이 전도를 참 많이 하셨죠. 근데 이렇게 뭐 동네가 좁다 보니까 남의 교회 얘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강권사님 전도를 많이 하는데 뒤에 그 사람들을 관리를 못 해낸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덩시이시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지. 한 사람은 어째 다 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전도해 오면 또 다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지키지 마소. 전도도 뭐 하면서. 너네 교회 얘기니까 간다.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전도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해야 될 거 왜 남한테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사명은 더불어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군사가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은 치유사역을 하고, 치유사역으로 전도가 된 사람은 양육할 사람은 또 머리가 좀 튀고, 성경 말씀이 잘하는 사람은 양육을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방에 더 일하면 어쩝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을 봐야 되고.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시렵니까? 내가 청소할게요. 그래서 각자 자기 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광이 임할 때 각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감당해 나가면서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들 때 머리 대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뭐가 취약하냐? 지금은 둘 다 약하지만은 군사가 되는 사람도 너무나 없고, 군대가 되는 사람은 씨를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90년대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예번 많았잖아요. 근데 한 명 한 명 참 훌륭하고요. 한 명 한 명 성도로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근데 그 사람들을 연합해서 군대가 되는 일은요, 특히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거세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은사 받은 초기 단계에는 마귀하고 싸우는 이 전쟁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상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세요. 그럼 거세다고 맨날 사람들은 거세다 이렇게 욕만 한다고.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의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지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거센 것이 왜 거세냐? 전투하라고. 뭐 하라고? 누구하고 전투하라고? 요지 장관님 한번 떠라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굉장히 거세다고. 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본인도 고민이 많아요. 안 고쳐지는데 어떡해. 근데요, 그 고비 지나서 그 몫에 쓰임새가 다 있는 거야. 다 쓰임새가 있는 거야. 성격 따라, 기질 따라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요, 저 사람은 저래야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야 안 되고, 안종문 것은 요래야 안 되고, 이용년 장로님은 저래야 안 되고, 유옥식 장로님은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오옥순 권사님은 이것 때문에 안 되시고, 오남선 권사님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박은희 사모님 니는 더 안 되고. 그래 대부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각각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할 때 머리 대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이 민족이 하나됨을 계속 고백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군사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계속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둘 다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새롭게 자신을 확인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성관계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군사같이 영적 전쟁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이 영적으로 막힌 문제를 뚫어내고 강력한 중보자로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한 영으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 가운데 있지만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교회는 마치 영적인 에덴 동산 같아서 에덴에서 흘러내려가는 강 사면의 물들이 온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온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여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그게 한 명 안에 이루어지면 성도의 순기능, 군사로서의 순기능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풀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이 6.25 전쟁과 계속 전쟁 얘기하고 기도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동일한 영의 수대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민족 사이에 얼마나 큰 이정표인지요.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더니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의 가정 안에 들어가고 그의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의 터 안에서 살려내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교회를 일으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였던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너무 약해져 있는 겁니다. 교회 그 자체가. 왜 약해졌냐? 포도주는 처음에는 양가죽에 발효시키면 부들부들한 양가죽에, 새 양가죽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포도를 넣어요. 그럼 이게 익어가지고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라요. 다 익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나면 포도주 가죽 부대는 부풀어져 있습니까? 안 부풀어져 있습니까? 다 부풀어 있어서 이다 포도주를 넣으면 양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부풀어질 수 없는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이 지금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졌어요. 여기다 새 포도주를 넣어가지고는요, 포도주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작은 교회들이요,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큰 교회보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부임한 목사보다 기도를 더 빡세게 한다고. 왜? 뭐 하려고? 보이는 동안에 포도주가 뭐 하도록? 부풀어 오르도록. 그러니까 익은 포도주를 누구한테 나눠주도록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익은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 여러분의 광야예요. 교회에 포도주가 부어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익어지는 과정이 교회가 지나가는 광야.
감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강교회 강야는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임재 흐름을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성강교회 광야는 지나온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지나온 광야는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성강교회 가나안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에덴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덴에서 늘 기억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한 군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정신, 할례의 정신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들이 길갈에서 또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가정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 몫을 감당하게 영혼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는 유월절의 은혜가 부러지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함으로써 군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한 영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묶임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